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요나서 오늘 3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왜 박수를 쳤냐면 너무 요사이는 참 우울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이 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참 시끄럽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나 또 앞으로 총선을 앞에 두고 참 복잡한 일들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점점 참 어렵다는 분들도 많고 또 지난주에도 한 2분 정도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우리가 잘 예방하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넉넉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물러가길 바랍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참 손해가 엄청납니다. 우리 GS 홈쇼핑인가요? 거기에서도 감염자가 있어서 방송을 머물면서 그 1년의 수조 그 수입인데 하루로 따지니까 몇백억 되더라고요. 손해가 몇백억.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몇백억을 손해본다. 이야, 우린 못 견딜 것 같아요. 또 이 전염병은 특별히 잘 알다시피 왜 이렇게 전염이 빠른지 다른 거에 비해서 3차, 4차 막 무섭게 전염되잖아요. 사람만 봐도 자꾸 의심합니다. 여러분도 앉아서 지금 옆 사람을 엄청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이렇게 확산되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재앙과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재앙. 오늘 본문도 보면 니느웨 성에 임한 재앙이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고 말하라. 니느웨 성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정말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이 하늘에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죄악이 하늘에 상달됐다.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된 곳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니느웨가 우리 한번 오늘의 현실과 비교해 보세요. 무엇과 달라요? 어쩌면 니느웨보다 더하면 더하지
지금의 우리 살아가는 오늘 이 사회가 또 우리 신앙이 또 우리 삶이 니느웨 백성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죄악스러우면 죄악스러웠지, 우리가 더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3장 10절을 읽으면서 3장 10절 끝부분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재앙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2000년도에 들어와서 21세기라고 하는 큰 기대 속에 2000년도를 시작했지만 2000년도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재앙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새 나오는 뉴스에 보면 사스라든가 에볼라, 지카, 지금 나오는 코로나, 2021세기를 들어서면서 정말 무서운 질병들이, 여러분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또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필리핀에 화산 폭발 났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화산 폭발하는 날 거기에 가 있는 이가기 선교사님이 그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여기 큰일 났어요. 막 사진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4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화산 폭발할 때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동물들이 어떻게 됐냐면 저렇게 폐사됐습니다. 잿덩어리에 그냥 완전히 묻혀서 온통 마을이 잿덩어리가. 이런 일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죠. 쓰나미라든가 또는 이런 화산 폭발이라든가 또 이런 중국, 이런 요새 눈 자주 못 보죠. 눈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잖아요. 흰색.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하얘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요? 시골에 눈 오면 장독대 위에 나무 위에 이렇게 온 세상이 다 하얘 보여요. 근데 요새 눈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중국에 눈 온 거 보여드릴까요? 중국에 눈 온 거예요. 눈 온 다음에 먼지가 쌓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눈이에요. 이게 황사눈이라고 그래요. 황사눈. 세계 곳곳에 쓰나미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재앙은 아닐까? 또 이 재앙이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고 했는데 과연 오늘 우리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우리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과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이번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고 막 확산되는데 하나님이 확산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아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팔아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이 두려워서 예배하는 것조차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이 재앙이 어서속히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3장 10절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재앙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면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재앙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재앙으로부터 극복하고 벗어나고 이겨내서 또 이 코로나의 이 재앙으로부터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확산되지, 어제는 한 명도 확산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계속 막아주시고 우한 땅에도 어서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첫째로 우리는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5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가 다니면서 40일 안에 심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선포할 때에 요나의 말을 듣고 5절 말씀이 그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그런 말이에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냐면 1장 2절에 보면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다음 읽어볼까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정말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니, 우리들조차도 우리 마음을 쪼개보면 우리 안에는 온통 악으로 가득할 겁니다. 저도 이 시간 가슴을 쪼개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겁니다. 이 악이 하늘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가 잘못됐다는 것을 경고하라고 요나를 보내게 됐죠. 그래서 요나는 그곳에 가서 외칩니다. 하루 종일 그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하루 종일 다니면서 외치면서 40일 후에 심판이 있다고 외칠 때에 오늘 3장 5절에 그 백성들이 요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핸드폰에 제 아이폰인데 아이폰 핸드폰은 특별히 재난 경고가 잘 울리더라고요. 식당에서도 울리고 뭐 어떤 데 예배드리다도 울리고 재난 경고를 탁 이렇게 보면은 뭐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또는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긴다든지 특별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나와요. 근데 요새는 하도 이 재난 경보가 울리니까 울려도 에이 미세먼지지 하고 꺼버립니다. 사실은 그거 울릴 때마다 가슴이 경고를 받아야 돼. 야, 위험하구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고가 울려줘도 이제는 이솝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 경고를 경고로 알질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묻지요.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징조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오늘 보이고 있어요. 거의 그 징조.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징조를 보고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믿어지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내가 이것이 경고구나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과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저녁에 노을이 지고 붉어지면 그 다음 날 맑을 것을 알고 아침에 일어나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올 것을 알면서 날씨는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시대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징조를 우리가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경고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하게 돼요. 야, 하나님의 경고구나. 이럴 때 내가 여러분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 속에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의 길만 간다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의 경고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랄 땅에 내려갔더니 그 안에
사라가 있는데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죠. 그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내를 삼겠다고 데려다가 이제 하룻밤을 자려고 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 이놈아, 그가 누군지 아냐? 예? 그는 결혼한 자야. 너가 죽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즉시 그 여인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그 경고의 소리에 우리가 얼만큼 귀를 기울이고 얼만큼 그 경고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그럴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이 재앙 속에서도 지혜롭게 이겨갈 수 있는, 또 여러분 경고 속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진 재앙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 전원이 서울에 뮤지컬 구경을 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뮤지컬로 하는데 사실은 저는 2번이나 봤기 때문에 뭐 꼭 가야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 찬양 인도하는 한나라고 하는 총영 여성교회 회장님 딸이 거기 주연으로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 청년이니까 격려하는 뜻에서 또 은혜도 받을 겸 가자. 근데 가봤더니 3번째 보는 건데요. 3번째 보면서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각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에 대한 소식이죠. 근데 7교회가 소아시아의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내 실력을 좀 보여드리냐고 다 읽었습니다. 그 7교회를 다니면서 주연으로 나온 게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다니면서 각 교회의 특징들을 계시록에 기록한 대로 특징을 표현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7교회가 다 망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그 경고에 우리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육체라는 게 이 육체의 몸이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저는 어떤 때 며칠 전 제가 다리가 왼쪽 너무 등산을 다녀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문제가 있대요. 근데 다리가 이렇게 병원에 구부러지는 걸 보면서 진짜요. 다리 구부러지는 게 그렇게 감사한지. 만약에 구부러지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다니겠어요? 얼마나 흉악하겠어요. 온 몸이요. 정말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런데 몸에요. 아프면 항상 사인이 옵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도요. 웬만하면 사인이 옵니다. 가장 큰 사인이 뭐예요? 체중이 주는 거죠. 사인이 오는 거예요. 사인. 그 사인이 올 때, 경고가 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면 우리가 그 경고 속에서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경고는 심판이 아니라,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을 갖고 저를 따라 하실래요? 따라 하세요. 경고는 심판이 아니라 기회다. 아멘. 뭐라고요? 경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내게 경고를 주시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주거나 어떤 사인을 주잖아요. 우리의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질병을 통해서 참 어려움을 겪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고를 주는 거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나쁜 놈들아, 악독한 놈들아 다 죽어라. 그게 아니라 이 경고는 심판이 아니라 뭐냐면 기회예요. 기회. 축구를 할 때 심판이 너무 거칠면 뭐라고 그럽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경고를 줍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도 또 그러면 뭘 줘요? 노란 딱지를 줍니다. 노란 딱지를 줬는데 또 그러면 빨간 딱지, 레드 카드를 주는 거예요. 경고가 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오늘 물론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어떤 재앙에 대한 것으로도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재앙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고의 귀를 기울인다면 넉넉히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부르짖음에 그 요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이건 뭐죠? 회개하는 거죠. 왕이 회개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여러분, 사실은 왕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도 역사를 보면, 우리 이조사의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왕이 몰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다 차단됐어.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소리는 뭐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그게 들린 거야.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며 심지어는 조서를 내려 온 백성과 짐승, 양떼와 소떼까지 다 엎드렸더라. 회개의 모습이죠.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겸손한 마음입니다. 왕의 권위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복을 벗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왕복은 직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직분. 응? 옷은,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목사는 목사 가운을 입고, 자기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직분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굵은 베옷을, 여러분 상인하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뭐예요? 이것은 내가 부모님께 죄인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은 가장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의 소리를 듣고 가장 낮은 곳에서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걷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기독교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 인원이, 온 인류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런가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가슴을 치자고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자고요. 우리는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요, 이걸 너무나 사실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로 안 갔죠? 왜 다시스로 도망갔죠? 도망간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걸 알았어요. 4장에 가니까 그걸 알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도 오묘하시지. 하나님은 요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풍랑을 만나게 해서 물에 빠지게 만들어놔요. 고난을 줘요. 그래서 큰 물에 빠지게 되고 큰 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고래라고 배웠어. 큰 물고기 안에 있는 요나가 그 뱃속 안에서 2장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까지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재앙과 같은 일이 있지만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이라도, 우리 믿는 사람, 여러분만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우체국에서 편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어떤 헬쑥하게 옷을 입은 여인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딸이 가출을 했는데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보낸다 할지라도 제가 이거 잘 쓸 줄을 모르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연히 도와줬겠죠. 그래서 도와주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쓸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딸아, come home. 집으로 돌아와라. 엄마가.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얘기 없나요?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간증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거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진정한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너의 아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오늘 이 엄청난 재앙이 이 다윗의 가정에 임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참 놀랍잖아요. 그 말을 듣고 시편에 보니 침상이 젖도록 회개할 때, 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진짜가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잘못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오셨어. 목사님도 죄인이잖아.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간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칼이, 아니 진짜가 아니고 만약에 만약 목사님이 가셔서 여러분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칼이 당신의 집에 임할 겁니다. 아니, 진짜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부터도 돌아갈까요? 오늘 우리 마음은요, 완악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침상이 젖도록 회개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다시 붙드셔서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국이 왜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냐면, 중국이라는 땅이 사실은 자유가 있는 땅이지만 자유가 없잖아요. 아직도 공산치하입니다. 시진핑이 자기가 신처럼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다 추방입니다. 지금 특별히 이번에 일어난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 옆에 하남성이라고 있어요. 하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남과 이 지역은 기독교를 대표적으로 핍박하는 곳입니다. 하남성 특별히. 교회들을 다 종탑을 끌어내렸습니다.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진핑 사진을 붙여, 교회도 이제는 교회 안에
이게 무슨 자유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에 그 코로나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 안타깝게 그 의사가 죽었잖아요. 말을 못하는 세상이에요. 말을 못하는 세상. 그만큼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떠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나라는 망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아닌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하나님 잘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대항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도 분명히 재앙을 오늘 거두신 것처럼 거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10절 말씀을 두 번이나 읽으셨지만은 저는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에 오늘 제목을 삼았지만 그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재앙을 거뒀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8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8절에 보면 각기 악한 길에서 강포해서 떠나라고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야, 너 니느웨 백성들에게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 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전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아요. 회개에 머무르지 말고 떠날 것에서 떠나야 진짜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잘 경외해야지. 내가 죄악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회개에 머무르지 말고 행함의 결단을 가지고 떠날 것에서 떠나가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 속에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말을 듣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물러가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 있으면서 질병으로부터 나를 고쳐달라고 이 재앙으로부터 나를 해결해달라고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것을 악한 것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떠나야 할 자리에서 악의 길에서 다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지금 데모를 하겠어요? 나가서 뭐를 하겠어요? 또 여러분 대통령 뽑아놨는데 맨날 뽑고 난 다음에 대통령 감옥 가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자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자세. 오늘 이 사회가 자꾸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왜 말을 못합니까? 해야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회는 말할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차별법을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 기독교가 힘을 보여줘야 될 텐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이 그 소리를 들었고 뿐만 아니라 왕이 그들에게 선포할 때 온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겠다. 목회하면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가정 가운데 가장 고민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가장 하나의 숙제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왜 우리 신앙이 어느 단계에 오면 변화가 안 될까 하는 그런 솔직한 숙제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열정도 있었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어느 단계가 돼서 어디까지 이르면 거기서부터는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왜 그럴까?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또 세상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세상에 탓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악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자, 주의를 지키는 것도 어쩔 수 없어. 세상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 그러니까 봉사 못해. 세상으로 우리는 탓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악해지니까 세상이 바빠지고 악해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나는 생각이. 또 하나가 뭘까요? 또 하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는 뭘까요? 바로 우리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행함이 없는 결단이 없는 결코 여러분 이 결단이 없이는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성숙해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고 이 재앙으로부터 이겨낼 수 없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말고 그 길이 악한 길이요 죄악의 길이라고 경고하신다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향해서 간다면 힘들지만 그 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앙과 같은 이런 삶을 살기에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재앙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같은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느끼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많은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재앙과 같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 안에 영적인 이 속 안에서 재앙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암 말기에 진단을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던 안 고쳐주시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니느웨의 벗어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용서함을 받고 다시 재건된 것처럼 이 나라도 이 가정,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조심도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의 군사로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